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가정에서 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푸른 비전 교회 창립 8주년을 맞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주일에 또 한 분의 한수 집사님 그리고 한 분의 명예 권사님을 세우게 되어서 감사함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엄청난 시련 앞에서도 성전을 건축해서 이곳 홈회실로 이전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온 교우들이 한마음 되어서 헌신하는 모습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이전하여서 미루어왔던 창립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그 후 1년에 지난 지금까지도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건축의 마무리 때문에 온 성도님들이 여전히 수고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는 우리 교회 창립 8주년 예배는 여러모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지쳐가는 영혼들과 현실적으로는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교인들의 교제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우리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거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하나님이 우리 푸른 비전 교회를 향하신 분명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에 저는 8주년을 맞는 오늘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후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하여 크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하신 모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푸른 비전 교회 창립 8주년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후에 급격히 혼란에 빠지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상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를 섬겨하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야욕에 은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한심을 얻어서 정치적인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마음먹은 이 분봉왕 헤롯은 야고보에 의해서 베드로마저도 잡아서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6월절만 지나면 유대인들의 흥을 더욱 돋구기 위해서 그들의 흥을 더욱 맞춰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헤롯의 야욕의 제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군인 4명씩 4패에 맡겨 지키게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총 4개조로 그러니까 16명이 한 사람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아마도 4명이서 6시간씩 베드로를 지킨 것 같습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면 야간조의 경계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2명의 군인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와 함께 아예 감옥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남은 2사람은 당연히 감옥 문 밖에서 파수,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또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천사와 함께 감옥을 나왔는데도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또 시내를 통하는 세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중, 3중으로
경계가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봐도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은 일반의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심히 깊은 감옥이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몸에는 사실이 매여 있었습니다. 2중 3중으로 군인들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 탈출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제 날이 밝으면 그날입니다. 베드로는 형장의 이슬로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 채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자다 깨다 그러다가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야 깰 정도로 아주 깊은 잠에, 즉 단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8주년을 맞는 우리 푸른 비전 교회로 향하신 사랑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푸른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8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찌 보면 베드로와 같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정말 깊은 어두움에 갇힌 지 오래되었습니다.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면 좋겠는데 코로나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우리를 조여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한 지가 언제인지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껏 기도도 마음껏 찬양도 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드려지기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되고 있는 끝나지 않는 2주간의 거리두기는 이제 스트레스를 넘어서 희망을 꺾고 모두의 힘을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배의 완전한 회복이 과연 언제 가능할지, 교회와 성도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 놓여 있는지 오래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도 혹시 이러다가 다시 예배가 중단되지는 않을까 근심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성전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상황이 과연 언제쯤이 될까 그분들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고 있는 근심이나 나오지 못한 채로 하는 근심이나 다 같은 크기의 근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두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염려하고 걱정하는 중에 오늘 창립 8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두움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단잠을 주셨습니다. 그 깊은 감옥으로 그 시간 주의 사자를 베드로에게 보내셔서 그 어두운 감옥에 광채를 비추어 주셨고, 베드로를 그 어둠과 그 깊은 잠에서, 공포에서 깨워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이었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코로나의 두려움이 한층 더해져가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푸른 비전 교회와 우리 모든 푸른 비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과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어두움을 깨트리고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8주년을 맞는 우리 푸른 비전 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섬겨온 모든 교우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전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겹겹이 쌓여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환난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가장 힘든 시기에,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교회를 위해 힘쓰고
헌신함으로 오늘 임직 받으시고 추대 받으시는 두 분에게 베드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강체가 주의 사자의 찾아오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더욱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슬을 풀어지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임직과 추대 받으시는 귀한 두 분의 집사님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빛과 천사가 감옥 같은 어둠을 뚫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그 억압에서 자유케 하실까요? 5절 말씀에 그 모든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8주년을 맞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푸른비전교회는 어려움이 있을수록, 환난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푸른비전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임직과 추대 받으시는 집사님들,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착고에 매여 있을수록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수록, 모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수록, 인생에서 무언가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는 것들이 있을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의 그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고 추대 받으시는 두 분이 교회의 기도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울려질 때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교회가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풀려났듯이 온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임직하고 추대하는 우리 두 분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둠을 이기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온 주의 사자는 깊이 잠든 베드로를 깨운 후에 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8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패션은 제가 입고 있는 지금 이런 가운 이거였어요. 여기 한번 모양이 좀 들어갔지만 통짜로 된 원피스,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셨죠? 그 옷을 입었고 살았어요. 잘 때도 다른 옷을 입었는 거 아니요? 그 옷 그대로 입고 잤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면 그 원피스를 입고 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활동하기 편하려면 허리에 띠를 띠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 예전에 다 일하실 때 한복 다 입고 다 뭐 하시면 주방에 들어가고 뭐 하면 허리 다 뭐 메고 하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 일어나자마자 그 유대인들이 처음 했던 행동은 그렇게 통으로 된 원피스 위에다가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었습니다. 자, 허리에 띠를 띠릅니다. 그리고 외출하기 전에 조끼 하나를 위에 걸치는 거예요. 날씨나 상황에 따라서 조끼는 벗어둘 수도 있지만 띠는 반드시 두고 다니지 않고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관계되어서 이 띠는 뭔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띠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두려운 나머지 그는 낙향합니다.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 할 것 없다. 예전에 내가 하던 거나 하면서 고기나 잡으면서 이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계속해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까지의 인생, 그의 인생은 스스로 띠를 띠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기 원대로 띠를 띠고 다니지 않고 남이, 즉 하나님이 띠 띄우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간 지 온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띠띠우시는 인생으로 마지막을 감옥에서 마감하려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면서 아주 마음 편하게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바로 전날 천사들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급하게 깨우고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우라. 신을 신어라. 여러분, 또 신은 어떻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띠를 띠는 것과 동시에 그 다음을 하는 행동이 뭐냐면 신을 신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샌달이죠. 그래야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었다, 신발을 신었다, 무슨 의미냐면 너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신을 벗는 장면이 있고 신을 신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을 신는 장면만 보면 어떨 때인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2장 11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이 바로 전날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행사를 행하시면서 좌우문설주에 바르고 너희들 그곳에서 옷을 다 차려입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리고 내가 허락한 이 모든 무교적 음식을 급히 먹어라, 준비하라, 그거였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신발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였냐면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선교여행 보낼 때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두고 가라고 했는데 신은 신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조금 다가옵니까? 여러분,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새로운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집을 나설 때, 여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 옷에 띠띠고 신을 신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회사에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아니면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무슨 일을 새로운 각오를 다졌을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리띠 단단히 고쳐 매라. 신발끈 꽉 조여 매라.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이제 곧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면 뛰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단히 준비해라.
해라. 띠 띄었느냐? 신발 꽉 조여매라. 예수님은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베드로에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단단히 마음을 먹고 뛰쳐나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맞는 이 8주년의 우리 푸른비전교회 창립기념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두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건축하게 하시고 이제 호메실로 인도하신 우리 예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무엇도 할 수 없는 이 시국에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푸른비전교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다시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상으로 다시 뛰쳐나갈 준비 단단히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은 좀 더 지켜보고 기다려야 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깊은 감옥 같은 두려움으로 모두가 매여 있는 바로 지금이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어야 하는 때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창립 8주년을 맞아서 임직하시고 추대받으시는 우리 집사님들, 풀어두었던 띠를 다시 허리에 띠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벗어두었던 신발 속히 다시 신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허리에 띠는 무엇이고 신어야 되는 신발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허리에 띠어야 될까? 무엇을 발에 신어야 할까? 무엇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까?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어서 15절 말씀에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띠어야 될 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의 허리에 다시 동여 메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리고 듣지 않았고 소홀히 했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중심되는 허리에 띠고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임직받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푸른비전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신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복음의 신발, 능력의 신발을 신고 다시 이 어둠에 갇혀있는 세상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다시 허리띠를 띠십시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띠입니다. 예수님이 띠입니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허리에 매십시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광채 가운데 여러분들의 맡겨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신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그 신발을 붙드십시오.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완악한 세상을 향하여, 전도의 대상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들 안에 있는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빛이 임하였습니다. 아침입니다. 새날입니다. 일어나 나갈 때입니다.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날 때요,
뛰쳐나갈 준비할 때입니다.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8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비전교회, 너희는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할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임직 받으시는 두 분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 많은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잠들 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허리에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착고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는 곳에 주님의 광채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어둠과 사슬들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 푸른비전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더욱 든든하게 주의 빛으로, 주의 말씀으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자고 있습니까? 아직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십니다. 이제 다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다시 잃어버렸던 사명을 감당하고자 다시 예수님 붙들 때,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 어둠이 물러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모든 사명, 잠자고 있는 모든 사명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준비하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붙드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허리에 띠고 그 능력의 복음의 신발에 아버지 신발을 발에 신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빛이 말 줄 믿습니다. 능력이 말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묶어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푸른비전교회 위에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는 은혜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95장 찬송하시면서 결단하고 봉헌